저는 지금 곰팡이 같은 세속의 때와 더러움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침범하고 있는 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주 힘들게 하고 있죠. 곰팡이가 처음에 잠깐 무심한 사이에 퍼질 때 처음부터 그것을 잡지 않으면요, 나중에는 그 해결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닦아내고 씻어내도 어디에 그 곰팡이 균이 포자가 들어있어서 금방 또 다시 퍼지게 되거든요. 죄도 그렇습니다. 죄는 초반에 아주 보이기 처음 드러났을 때 바로바로 해결해야지, 죄가 번성한 다음에 해결하려고 하면 도저히 해결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우리 생활에, 이 세상 가운데 죄악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퍼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영적으로 음행을 범하며 만몬과 세상 권력과 성공을 구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순전하게 섬기지 못하는 우리 믿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혼란스러운 가치관이 일어나고 가정 파괴 현상이 나타나며 이제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전파되었고 온 세상 사람들의 여론에 교회가 심한 오해와 비난을 받게 되는 이 모든 현상을 보게 될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심판하고 계신 게 아닌가, 곰팡이처럼 퍼져버린 죄악의 현상을 우리가 무심하게 방치함으로써 좀 심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경각심을 가지게 됩니다. 강단에까지 세속의 누룩과 세속주의의 음란이 범람하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때가 가까우지 않았는가 두려워하게 됩니다. 한때는 교회가 부흥되고 온 나라의 복음화 가능성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음으로 구원해서 세계의 모범국가가 되게 하시리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복음의 순수성을 변질시켜서 하나님과 천국보다 이 땅의 부귀영화를 탐하는 영적인 음행을 범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할 만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예전처럼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와 교통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 데에는 이런 죄가 범람한 것과 이게 무관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에 관심이 없고 세상의 즐거움과 출세와 칭찬에 더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계속 나아가니 어찌 사탄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징계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노아 시대에 죄악이 가득하고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물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에는 그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거워서 천사가 와서 살펴보니까 정말 그래요.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와 포악이 가득할 때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남유다가 불신앙과 죄악 때문에 이제 도저히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신 하나님은 바벨론에 의해서 그 남유다를 멸망시키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멸망시키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을 수 없게 될 때 심판을 결국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요즘처럼 이런 심판의 징조가 있을 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19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이집트에 대한 심판과 멸망에 관한 말씀이고 뒷부분 23절과 25절은 이스라엘, 아수르, 이집트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심판의 말씀이 앞부분에 나오고 뒤에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고대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심판을 받아서 단계적으로 멸망하는 것이 나와요.
말씀으로 성서에서 심판을 선언할 때에는 공갈하거나 겁주려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보여주면서 회개하라고 깨우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이사야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의 멸망 단계는 오늘 우리들의 사회와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야겠구나, 이것을 깨우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사회 상황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먼저 정신적으로 비패해집니다. 정신적으로 약해지는 것이 심판의 첫째 과정이에요. 우리가 가치관이 혼란이 되고 정신 역량이 쇠약해지는 것은 사실 이제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절을 보니까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멸망의 첫 단계는 가치관이 약해지고 정신이 쇠하는 것입니다. 물질 문명은 올라가나 정신 문명이 침체하는 것, 이게 멸망의 첫 단계예요. 요즘 시대는요 정신없는 시대예요. 사람들을 통합하고 사회를 정신 차리게 하는 가치관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이 이런 것들을 좀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럴 정치인이 보이지 않고, 또 정신적 지도자가 좀 있어서 뚜렷하게 그때그때마다 이 시대를 좀 지도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각 시대마다 지배 종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사실은 근대화 이후에 기독교가 지배 종교가 되어야 되는데 바른 가르침을 강력하고 바르게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물질 문명의 번성하고 발전하는 것이 엄청난 속도로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 문명의 발전은 오히려 쇠퇴하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자유와 편리를 추구하기는 하나 정신적 가치와 가르침을 찾지 않습니다. 교회 나와서 말씀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물질적인 것, 이 세상의 어떤 보이는 것을 추구하느라고 너무 바쁘게 다닙니다. 정신적 가치와 영적인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고대 이집트에서 정신이 쇠약할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았습니다. 정신이 발전할 때 균형과 조화를 갖춘 수준 높은 정신 문명이 우리 생활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정신이 쇠약해지면 서로 네가 옳니 내가 옳니 진영 논리에 빠져서 싸움을 하게 되고 극단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꼭 득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사회가 되는 것은 그만큼 정신 문명이 지금 쇠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사회는 이집트처럼 하나님의 역사 심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이 쇠하는 멸망의 단계를 우리가 유의해서 빨리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신이 쇠하고 나면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경제적인 붕괴와 실패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붕괴는 물질적인 붕괴를 가져옵니다. 정신적으로 실패하면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거짓말하고 타락하고 방탕한 사회는 아무리 물질 문명을 높이 올려놓아도 밑에서부터 허물어져서 그 물질 문명도 금방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식구들이 마음이 화합하지 않고 신앙과 정신적인 가치를 하나로 딱 묶어주지 못하면 결국은 가족들이 뿔뿔이 마음이 흩어지고 방황하게 되면서 경제생활을 비롯한 모든 생활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가정도. 나라도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가 정보통신, 컴퓨터 발전이 눈이 부실 정도죠. 세계 1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라고 그러죠. 그것이 지금 이제 여러 분야에서 이제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소위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수준은 이전보다 훨씬 못합니다. 물질 문명은 올라가나 정신 문명이 침체되면 그건 결국 우리 민족의 물질 문명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붕괴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발달된 물질 문명을 정신이 담아내지 못하는 시대, 결국 물질적인 것, 경제적인 것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 멸망 단계죠. 7절, 8절을 보니까
기본 산업이 어려운 것을 말합니다.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경제가 기본 산업이 어려워집니다. 결국 각종 사업까지 무너진다는 겁니다. 구절을 보니까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다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에 더하여 고용도 무너집니다. 10절에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어쩌면요, 수천 년 전 애굽을 향한 이 심판의 말씀이 우리나라에도 다 이게 적용이 됩니다. 반년 이상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되니까 이제 점점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믿음 상실과 정신문명 피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이 경제와 우리 생활 기반의 붕괴로 지금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정신을 정말 차려야 될 때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정치적으로 나름대로 해결하는데, 지도자들이 뭔가를 법을 만들고 뭔가를 꾸미는데 그것마저도 혼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멸망의 세 번째 단계는 지도자들의 대안이 문제를 점점 더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갈등과 대립이 날카로워져서 내란이 일어나거나 전쟁으로 가게 됩니다. 11절 12절을 보십시오.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그러나 13절을 보니까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부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떠리거늘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정치 엘리트들이 하는 소리가 헛방을 치고 있습니다. 언론들이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받아 옮기기에 급급한 것이에요. 1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어지러운 마음, 즉 혼란의 영이 사람들을 잘못 이끌며 싸움만 하게 하는 것이에요. 요즘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보면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 사람이 미쳤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너무너무 이상한 행동과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혼란스러운 영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벌써 심판이 깊어졌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15절을 보면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머리나 꼬리,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는 높은 자와 낮은 자,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사회 각계각층이 혼란의 영에 빠져서 비틀거리며 잘못 간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뭐 아는 척하면서 얘기하는데 오히려 사회를 어지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때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응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영적 부흥과 정신적 기초가 어떠한가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후 중국에서도 혼란하고 열방이 시끄러울 때 정신적 지도자가 나와서 시대를 해석하고 지혜를 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라가 평안하고 살기 좋은 때가 옵니다. 반면에 지도자 백성들의 내적 기초가 없고 정신적 역량을 제대로 키우지 않을 때 번성한 나라였지만 금방 혼란해지고 멸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양의 로마 사회는 영원할 줄 알았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로마로 모든 길이 통했어요. 실제로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선포하였어요. 그래서 로마가 든든히 섰기 때문에 온 세계가 평화롭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절대적 가치관이 없었어요. 신앙이 없었어요. 로마 사회는. 절대적 기초가 없는 로마, 강성한 나라였지만 체제는 튼튼하였지만 그 기초가 허약했기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그들이 신이라고 믿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너무 인간적이고 쉽게 변하는 참된 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이미 정신적으로 안에서 무너져 있을 때 야만인들이 침입하니까 무너진 로마가 빨리 붕괴된 겁니다. 외국 군대가 들어와서 망한 게 아니고 사실은 안에서 이미 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비슷하죠. 우리 사회가 지금 영적 기초를 쌓을 때입니다. 경제적, 기술적 수준은 빛나게 올라가지만 아무리 봐도 정신적 기초는 매우 허약한 사회입니다. 대표적인 현상이 자살률이 세계 1위, 2위인 현실을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은 예전보다 풍성하여서 좋은 것 먹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러나 정신은 공허하고 영혼은 병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물질 문명 인류의 역사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누가 이 물질을 시작하였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어요. 하늘의 별과 지나가는 바람을 보더라도 우린 영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영혼에서 영혼으로 지속되는 역사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창조를 시작한 어떤 실제가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이게 우연히 시작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 시작과 종말에 대한 지혜, 즉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절대자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사회가 견고히 설 수가 없어요. 근본적인 문제에 뿌리를 내려서 안정을 찾아야만이 그 외의 지역적인 문제에서의 번성함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죄 문제의 해결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의 근원이 있고 이 시대를 구원하는 길은 하늘에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멸망의 징조가 드러날 때 이리저리 방황하며 취한 자처럼 흔들릴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 상황을 보면 이만저만 걱정되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민심이 모아지지 않고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때 우리는 극단적인 말을 함부로 하여 국론 분열되게 하지 말고 한마디라도 나라를 세우고 일이 되게 해야 할 것이 기도해야 합니다. 아직도 이 나라의 전쟁의 그림자가 거쳐지지 않았고 외국 군대가 나라를 지킨다며 주둔하고 있는 상태이며 핵무기는 계속 개발되고 있고 평화를 말하면서 대적의 칼날을 우리가 내려놓지 않고 있으니 우리가 이집트의 멸망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받을 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마귀가 조롱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멸망의 경고 속에서도 16절 이하에 하나님의 희망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23절부터 25절 끝절 부분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그날로 시작하는 말씀의 소망이 무려 6번 나와요. 16절, 18절, 19절, 21절, 23절과 24절입니다.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날의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날의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21절까지 내용이죠. 23절을 보니까 그날의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애굽과 아수르가 서로 통하게 됐다. 대화가 된다. 서로 화친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나라 아수르, 이집트 이 두 강대국이 서로 왕래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때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린 기도해야 해요. 세계의 열강들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가르침에 돌아오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또 회복하시는, 고치시는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미국하고 중국 혹은 소련과 일본이 자기네 나라 이익을 지킨다면서 우리나라를 괴롭히던 일을 그치고 서로 왕래하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을 행할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이건 사람이 하기 어렵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므로 강대국들이 정신을 차리고 자기보다 작은 나라를 공의롭게 대할 때 전쟁이 그치고 평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데 그날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24절 25절을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그날 히브리어로 하이옴, 그날은 희망의 날이요 회복의 날이며 해방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의와 평화와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는 날이 될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영적 기초, 신앙적 기초가 바로 세워지면 열방의 복이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를 치셨으나 하나님은 고치실 것이요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실 것입니다. 2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애굽을 고치듯이 한국도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 섭리 속에서 그날이 올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는 믿음과 태도를 가지고 바른 정신 문화를 세우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의 날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현대 세계는 사회주의의 도전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 도전을 잘 받아서 그래서 수정된 자본주의, 선진한 자본주의를 이룬 서구 열강들도 있고 또 이 사회주의를 잘못 받아서 완전히 멸망에 빠져버린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결국은 어느 지점에서 만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의 혼란과 갈등은 바로 그런 현상이죠. 러시아의 양심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 이미 1979년에 예언하였어요. 미국이 공산 세계를 압도적으로 앞서왔으나 갈수록 이제 세계 문명에서 정신 문명에서 사회주의는 강해지고 서구 사회는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솔제니친이 말합니다. 지금 세상을 보니까요, 솔제니친의 예언이 40년 전 예언이 실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미국 사회는 본래 신본주의였는데 하나님 중심 사회였죠. 그런데 인본주의, 인간 중심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지금 이 서구 사회가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둘째로 서구 사회가 신앙으로 사는 사회였는데 신앙을 버리고 이제는 물질을 최고 가치로 삼는 유물론 사회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인본주의, 유물론 사회가 완전히 되었어요. 셋째로 서구 사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과 도덕성이 사회생활에 관습이 되고 있었는데 그래서 도덕성이 그래도 지키는 사회가 되었는데 하나님 말씀 가치를 붙드는 사회가 됐었는데 하나님 말씀 대신 점점 법률 지상주의가 서구 사회를 쇠퇴하게 할 거라는 겁니다. 이런 현상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인색하고 부정적인 삶을 살면 그 결과 건강한 시장경제 질서가 쇠퇴하고 유물론적인 경쟁사회가 올 것이라는 것인데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사람들이 다 새로운 질서를 찾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이 인간을 서로 잡아먹는 이리가 되고 서로 이용하는 장사꾼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하나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어떻게든 돌려놔야 합니다. 하나님을 절대 가치로 삼아야 해요. 하나님이 아닌 인간, 신앙이 아닌 물질, 하나님 교훈 아닌 인간이 만든 법률, 이것이 삶을 유지 발전하게 할지는 몰라도 결국은 이집트처럼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기후 문제, 핵전쟁, 환경 문제, 식량과 에너지의 고갈, 이런 생존 문제가 심각해요. 삶의 불안과 근심이 끊일 사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부터 이 모든 삶을 새롭게 기초를 놓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정신의 요구를 먼저 채워 인생의 기초를 든든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생존의 문제와 명예와 소유의 문제까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에요. 그날에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회복하는 영성의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와 동시대 사람으로 에라스무스라는 아주 뛰어난 사상가가 있는데, 그가 잘못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기 위한 경건 생활을 얘기하면서 못을 뽑아내려면 다른 못을 박아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전에 잘못된 습관을 뽑아내고 그대로 두면 결국 그 습관이 다시 더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운 습관으로 못을 박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이전에 불만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불만의 습관의 못을 박고 있었다면 그걸 불만의 못을 뽑아내고 새로운 감사의 습관을 못 박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불만 불평하는 습관의 못을 뽑아내고 감사의 못을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개 씨 감사해요. 생각해 보니 너무 감사하군요. 여보 감사해. 이 감사의 못을 박아야 돼요. 이전에 욕망과 게으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못을 뽑아내고 경건과 성실함의 습관을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게으름과 욕망으로 항상 무기력하게 이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 못을 뽑아낸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새 못을 박아야 돼요. 경건, 성실함의 못,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교회 예배 철저히 참여하는 이런 경건의 못을 박아야 게으름과 욕망의 못이 뽑아지는 것이에요. 그날에 이스라엘이요 복이 있을지어다. 심판과 멸망 앞에 놓여있는 이 시대의 징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멸망으로 가는 기차를 내려서 소망의 나라로 가는 복된 기차를 타야 합니다. 이때 그렇게 살도록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